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8월 한 달간 다윗 시리즈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친구들은요,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친구들도 한 번쯤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 철기 무기를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블레셋 나라에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을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급이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애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에 상하더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6급이 한 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2m 90cm의 키를 가졌던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하승진이라는 예전에 농구 선수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저의 손의 한 2배예요. 손도 크고 키도 크고 모든 게 다 커요. 그래서 이 하승진이 콜라캔을 딱 잡으면 콜라캔이 장난감 캔이 될 정도로 그렇게 키가 크고 손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키가 한 180, 190 되는 사람도요, 이 하승진이라는 선수 옆에 있으면 꼬맹이가 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계에서 가장 키가 컸던 사람이 누군지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1900년도에 미국의 로버트 와들이라는 사람이 272cm였대. 그런데 여러분, 기네스북이 올랐던 사람, 우리가 골리앗 시대에는 기네스북이 없었잖아. 골리앗이 내가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었던 거야. 키가 2m 90cm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키가 컸던 사울도요, 이 골리앗 앞에 서면요, 꼬맹이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리앗은요, 키만 컸던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무시무시한 투구를 썼고 또 갑옷을 입었고 집채만한 창을 들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예. 전 목사가 아닐 때는 야구를 늘 봤었습니다. 못 보면 하이라이트라도 봤는데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못 봅니다. 여러분, 야구팀마다 에이스가 있어요. 에이스. 여러분, 야구는 투수 노르기 때문에 에이스 투수가 나오면 그날의 경기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0점대 방어율을 자랑했던 투수가 하나가 있어서 성동열이라고 해태 선수였는데, 여러분, 그 투수가 나오는 날에는요, 다른 상대편 팀이 그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뭐라고 포기했냐면, 야, 오늘 동열이 나왔어? 오늘 게임 졌다. 접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m 90cm의 엄청난 투구, 갑옷, 집채만한 창 들고 있는 골리앗이 딱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전쟁을 포기했다고요. 골리앗과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사울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리앗을 데리고 온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싸울 의지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쳐놓고 그 진영 밖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자 골리앗은요, 계속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가가지고 소리를 친 거예요. 욕을 한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이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하신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가 키가 크고 무시무시했던 이 골리앗이 끊임없이 매일 이스라엘 진영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미 이스라엘 군대는요 패배한 거예요. 골리앗 군대에게. 그때 그동안 한 번도 전쟁을 참여하지 않았던 한 소년이 이 전쟁터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소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려고 전쟁터에 온 게 아니었어요. 아빠 이새가 전쟁터에 보낸 다윗의 형들이 걱정이 됐던 거야. 그래서 집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야 다윗아, 내가 도시락 줄 테니까 전쟁터에 있는 형들한테 가봐라. 그들이 잘 지냈는지 보고 그 도시락을 전해다 줘라 해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 딱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전쟁터에 딱 갔는데 무슨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욕하고 있는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군대는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였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는 것은 다윗이 느끼기에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정의하고 싶냐면 거룩한 분노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는 거.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목사님보다 3개월 먼저 군대에 온 선임이 있어요. 여러분, 군대는 먼저 온 사람이 선임입니다. 군대는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좋으셨거든요. 후임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동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선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군대 막사에서 딱 한 번 크게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영상, 그 모습이 상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학교에 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 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소수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할 때도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할 때가 있어. 그 군대 선임도 그걸 당한 거야. 이제 군대 막사에, 그때는 옛날 막사였거든. 50명이 함께 잤어, 한 방에서. 난 그런 숙소를 썼거든. 근데 그 자리에서 선임들이 목사 아들인 걸 알고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막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딨냐, 예수님 사생아 아니냐 하면서 모욕을 막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선임이 참고 참다가 뭐라고 했냐면 그만합시다. 선임들 다 있는데, 병장부터 다 있는데 그만합시다 이걸 한 거야. 저는 오늘 설교를 정리하다가 그 선임의 용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못 들은 척 하지 않습니까? 무시하거나. 근데 그 선임은요 용기를 냈던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지 말라고 거룩한 분노를 표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선임에게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나중에 끝나고 혼나는 일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리앗이에요. 사람을 그냥 한 손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한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내가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룩한 분노도 있었으면 좋겠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을 참지 않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그 소식이 사울 왕의 귀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지만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호의를 얻었습니다. 수금을 잘 쳐가지고 마음에 들게 됐어. 그래서 사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을 애정하기 때문에 그 싸움을 말리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다윗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장면이 우리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은 진심으로 다윗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싸움이 안 돼. 다윗은 소년이야. 골리앗은 2m 90cm 용사란 말이야. 일단 다윗은요, 사울이 볼 때 전쟁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어. 그리고 나이도 너무 어려. 골리앗에 비해 너무 힘도 약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야, 어차피 싸워봤자 진다. 너 나가지 마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런 사울의 말 앞에서도요, 떡잎부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을 말리는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거든요.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요, 일종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양떼를 칠 때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게 자기의 일상 속에서 경험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 지식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내가 삶으로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성경 속에 박제되어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 일상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보고 있는 골리앗은 똑같았어요. 그 모습이 키가 일단 2m 90cm고 투구도 멋있고 집채만한 창을 들었고 아무도 그와 싸울 수 없는 모습으로 골리앗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그런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고요, 한 사람은요, 그런 골리앗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싸우겠다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난 거예요, 두 사람이? 사울과 다윗이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난 겁니까? 간단합니다. 결론은 한 사람에게는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순간 갑자기 믿음이 솟구친 게 아닙니다. 그가 양을 칠 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들이 쌓이면서 그런 믿음이 자라났던 거예요. 양을 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자와 곰이 다윗이 치던 양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야.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가겠지. 근데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 양 때 하나님이 맡겼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와 곰과 맞짱 떠서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볼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아.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나고 간증이 생겼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이성준 선생님이 오늘 마지막 찬양 낮은 곳으로 찬양해 줬는데 세상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더라고. 나의 낮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다 보니까 오늘 골리앗 앞에서도 내가 이 골리앗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길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오늘 이 골리앗의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대한 재정과 인력을 들여서 늘 수련회를 합니다.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제가 이번 주에 약간 힘마대기가 없잖아요. 이미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했어. 예고 여름 성경학교를 열심히 했거든. 여러분, 우리 좀 반성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내 설교를 듣고 졸고 있거든. 근데 우리 예고 여름 성경학교 때 내가 50분을 설교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한 명도 졸지 않았어.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아동부 체질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집에 왔거든. 그때 내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 당신 아동부 체질인 것 같아를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전직을 할 때가 왔나 라는 생각을, 애기들이 어리기 때문에 못 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샜는데요, 말이. 수련회 막대한 재정과 인력을 투자하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경험시키려고 교회에서 또 학부모가, 교사가 헌신해서 그 수련회라는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번 수련회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던 친구가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왔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사를 통해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느껴졌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가 수련회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꼭 뭔가 신비한 것만 경험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마음에 평안함이 오잖아? 그것도 하나님을 경험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운 선택을 하나님 앞에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 삶에 보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힘든 일을 보면 포기했었는데 이제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힘든 일을 잘 극복해 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을 차곡차곡 쌓아갈 때 오늘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고난을 세게 맞았다고 했잖아요. 인간관계, 재정의 고난,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했지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고난들이 뭐가 됐냐면 나의 간증이 되었어요. 오늘 다윗도 그건 거야. 양떼 치다가 고난 당한 거야. 소래, 미안하다. 내가 예고 때 계속 소 잡았거든. 양 잡고 소 잡다 보니까 내가 소가 나왔어. 사자와 곰 때문에 고난 당했었거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근데 그 산을 한번 넘어본 사람은요, 나머지 그 찌꺼기들 같은 그 산들은요 쉽게 이제 넘을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난 한번 세게 맞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삶의 그 외에 짜그리 고난들은요, 이제 가뿐하게 믿음으로 넘을 수 있는 자산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골리앗과의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의 투구도 써보고 갑옷도 입어봤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익숙하지 않았대.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애니까 그런 갑옷과 투구가 어울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 아까 얘기했는데요. 야구 선수들요, 그날 경기 자기가 끼지 않았던 글러브, 자기가 끼지 않았던 것들을 하게 되면요, 그날 경기 만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이 겉면에서 야, 너 골리앗과 싸우려면 내가 쓰던 갑옷, 투구 정도는 끼고 가야 돼 했을 때 다윗이 거부했던 거예요. 아, 이걸로 안 되겠다. 하나님과 내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면서 내가 싸워왔던 그런 기술들,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결정을 하고 다윗은 시냇가로 내려가서 자기가 익숙한 문맷돌을 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요.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일상에서 동행하면서 얻게 된 그 경험, 그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그 문제를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사람의 말 들을 필요가 없어. 사람은 계속 조언하지. 근데 그 사람 인생도 그 좋은 대로 살지 못했고요. 또 그 사람의 좋은 대로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경험들 안에서 나왔던 그런 어떤 능력들, 그런 은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가 뭐야? 그런 골리앗 같은 문제가 왔을 때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그 골리앗과 싸우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물맷돌을 찾고 그 물맷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다윗이 물맷돌까지 준비했어.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오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질 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다윗은 그 골리앗과 싸움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했던 것이 아니라 뭘 드러내길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너의 목을 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겠다.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유일한 관심은요, 사실 골리앗을 죽이는 것에서도 있지 않았어요. 뭐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 다윗은 이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인생을 살면서 목표를 수정했으면 좋겠어. 우리 예고 친구들에게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세종에 사역했을 때 어린애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공무원이래. 왜냐면 거기는 공무원이 무지하게 많거든. 또 7급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 애도 있었어. 엄마의 주의식 교육이 빛을 발했던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공무원 좋아요. 여러분, 인생 살기 편합니다. 근데 공무원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드러낼 수 있을까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먼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일상에서 계속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경험들이 쌓인 거예요. 그 경험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골리앗 같은 엄청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물맷돌도 있었고 그런 믿음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의 열망이 그를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골리앗 같은 문제가 이제 찾아올 겁니다. 찾아온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 보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